오늘은 모처럼 오래간만에 가스펠 프로젝트 설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 본문이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했고 아무리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역할이 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러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배우들이 요즘 많이 돌아가셨죠. 윤석화 씨도 죽었고 이순재 씨도 돌아가셨고 최근에는 안성기 씨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오케이. 설교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배우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배우들인데 그들이 마치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연극에서 무대가 끝나면은 그 무대를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그렇게 살았어도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시면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 그분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별것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괜찮다, 멋있다, 쓸만하다, 나름대로 잘 살았다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무대 위에서 내려오라 하면 그 순간 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늘 조심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내려오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긴 살되 그러나 세상 속한 것들에 매이지도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보면 굉장히 험난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좀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은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은 좀 쉽게 들어가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 앞에 떡 버티고 있었던 것은 천혜의 요새라고 불렸던 당시 가나안 모든 지경 안에서 가장 단단하고 틈이 없었다고 하는 여리고성이 딱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쉬운 것 같고 때로는 편한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끼는 게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 고생이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고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평탄할 것 같지만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 마치 땅 짚고 헤엄치는 것과 같이 쉬울 것 같다. 어쩌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후회스러웠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해서 40년을 넘어섰으면 이제 좀
편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이들 앞에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후회가 마음 가운데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 동쪽에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쪽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첫 지경인 여리고성 앞에 이들이 지금 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단 서쪽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경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잔뜩 지금 긴장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라합이 한 얘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한 얘기예요. 라합이 한 얘기인데 사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 라합이 대신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긴장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들, 일들을 누가 다 듣고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렵겠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을 때 행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도 기록했을 것이고 홍해 안에다가 이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사건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터치고 땅을 갈랐고 뭐 이런 사건들을 다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표현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보다는 사실 옛날 지금 개역개정 말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훨씬 빨리 와닿아요, 보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참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 있었던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들, 이들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동시통역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그러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40년 동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참신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냐면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입으로도 그분은 참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주신 거예요. 2절에 내가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너희 손에 붙여줬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인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을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서 전투에 나가서 칼을 쓰고 전쟁을 해야 될 힘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아파서 신음하고 누워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인데 100번 양보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할례였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게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제 7번째 7바퀴를 돌고, 여러분 이것은 전략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성도 없고 길을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성이 무너지는데 성을 돌면은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들려진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전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요구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하나님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처녀한테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놓고서 하나님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참 하나님 많이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이 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요? 여리고성을 돌면은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이 이방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상천하지의 유일하고 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그분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납득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안 되는 명령,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 명령으로 주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도 되는 것 같지 않은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일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째 날에 큰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약속한 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했더니 산발랏 같은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 니들이 건설하는 재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런 성이 아니에요. 이 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전언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은요, 마차 2대가 그 성문 위로 지나다닐 만큼 넓고 두꺼운 그런 성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높이는 9m였어요. 그리고 경사가 35도의 경사지에 이 성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안의 성을 장안이라고 그럽니다. 장안은 성이 쭉 어마어마하게 넓게 둘러 있는데 그 성 안을 장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서안에 있는 그 성을 제가 2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성의 넓이가, 그러니까 성벽 위에요, 성이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평평한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6차선 도로쯤 된 것 같아. 6차선 도로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별의별 뭐 차가 다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넓이가. 여러분, 그렇게 넓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높은 성이, 여러분, 그 성을 돌았다 그래가지고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무너지냔 말이에요. 왜 무너졌어요? 우리도 성을 돌면 무너지나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어디에서 무너졌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따르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고, 후에 군대가 또 역시 뒤에 따르고, 이런 형태로 13바퀴를 돈 거예요.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돌긴 돌았는데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같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성을 돌면은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입도 뻥끗 하지 말고. 니들 생각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해봐야 뻔한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는 거야? 말해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들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아예 막으신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일들을 할 때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힘이 들어도 재미가 있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합니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일을 할 때는요, 일각여삼추예요. 정말 지루한 법이에요. 하기 싫은 법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행위를 7일 동안이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성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핵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핵을 분열시키는 이 물질이 어느 일정한 질량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 가야만 핵 분열이 일어나고, 핵 분열이 일어나야만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중성자가 다시 핵 분열을 또 일으키고, 이래서 연쇄적으로 무한 반복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느 일정 질량까지 도달하지 않으면은 핵 분열이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시작되는 지점을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과학자들이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한 섬에 가가지고 원숭이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캐가지고 먹는데, 고구마를 캐가지고서 모래만 털고 고구마를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원숭이한테 가르쳐 줬답니다. 어떻게? 고구마를 바닷물에다가 씻어 먹도록 가르쳤어요. 한 마리가 그걸 배웠어요. 한 마리가 그렇게 씻어서 먹는 버릇을 하니까 몇 마리가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숭이가 100마리쯤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원숭이 전체가 다 그렇게 씻어 먹더래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하죠.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은근 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병 잘 고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도 들이지 않아요. 집안 문 밖에 세워놓고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열왕기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았어도 아마 열받아서 떠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고쳐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도 화를 내고 도망갔을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행히 좋은 부하들을 두어서 부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 지금 병 고치러 왔으면은 그 사람이 하란 대로 당연히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한번 해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꺾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는데 한 번 씻으니까 깨끗해지고 두 번 씻으니까 조금 더 깨끗해지고 세 번 씻으니까 조금 더 이랬을 것 같아요? 6번 몸을 담궜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번을 딱 씻고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하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6일째까지 돌았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일째 마지막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한 6번쯤 몸 담그고 나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내가 따른다고 하는 게 웃기지. 그러고 만약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그 병에서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늘 완전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도 7번을 얘기했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7번을 돌라 7일 동안 돌으라고 얘기를 했고 제사장의 숫자도 7명이었었고 여러분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테스트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확인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 자체가 아예 없든지 혹은 있어도 혹은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 어설픈 순종은 아무리 그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임계질량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분명히 목표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주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구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이 더 느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목표가 전혀 달성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이 명령을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합리성이 있어서 납득이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치가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연 법칙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생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린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렸다니까요. 40년 걸리니까 그 믿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둔해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서 그렇게 배우는 속도가 느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믿은 지 40년 넘었는데요. 그럼 더 회개해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이로구나. 더 고집이 센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왜 50년 했는데도 그 믿음이 안 생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혹독한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아무 군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략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이르기까지는요,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게 하면 팍팍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응답이 되고, 올해 기도했더니 내년에 응답이 되고,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팍팍 응답이 되면 얼마나 쉽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는요, 그 훈련이 필요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지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훈련하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더 순도 100%의 절대적인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내 생애에 응답을 안 하시면요,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 하는 분이에요. 내 자식 때에 안 이루어지면요, 내 손주 때라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났다,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분이세요. 2026년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그것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